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루를 맺는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금요교대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로서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매 저희가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 안에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로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 다윗은 지금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쫓겨서 도망 다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망 다닐 때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도망 다닐 때는 범죄했을 때 도망 다니죠. 또 일반인들이 도망 다닐 때는 빚을 많이 져서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만 쳐다봐도 불안하고 혹시 나를 잡으러 온 경찰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가든지 차를 타든지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게 되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누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가, 감시하지 않는가, 붙잡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 속에서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하겠습니까? 차라리 잡혀서 감옥에 가는 것이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철저히 그런 생활 속에서는 자신의 안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도피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뜻 나서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쉽지 않죠. 물론 전화로 사고가 났으니 빨리 오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를 지켜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도피 생활 중에 가장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순간에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입니다.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약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주지요. 다윗은 이때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돕게 되죠.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2번에 걸쳐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라. 그들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하러 가라고 하셨다. 그러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안 됩니다. 이때 다윗은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일라를 구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러 갔고 결국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게 되죠. 자신의 생명보다 백성들의 안위를 더 걱정했던 다윗.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뜻과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기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누가 그것을 타다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순간에서도 자기의 이익이나
또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선택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비록 나 자신도 지키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 다윗,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윗의 이러한 삶을 본받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일라는 어떤 곳이었느냐?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둘러싸면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성읍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그곳에 파견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또 듣습니까? 다윗이 들어요. 다윗은 도망다니고 사울은 쫓아다니고 이런 과정에서 이 정보전이 아주 불꽃 튀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울 주변에도 다윗의 그 움직임을 알려주는 정보원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사울이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움직이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지 알려주는 정보원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정보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다윗에게로 피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피신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하면 에봇을 가지고 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이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그 뜻을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죠. 두 가지를 물어요. 지금 사울이 곧 쳐들어와서 그일라 성읍을 에워싸게 될 텐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해줬잖아요. 그러면 의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다윗을 보호해야 맞겠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물어요, 하나님께. 사울은 이곳으로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넘기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워낙 확고부동하게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에 온다면 그일라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현실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의리가 있지.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다윗의 일행들을 넘길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은 넘기지 않다가는 다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넘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배신감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살고 그일라 주민들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일라 성읍에서 있었던 일은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뒤통수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죠. 나는 선한 마음으로 당신들을 도와줬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그일라 성읍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23장을 쭉 보면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서 10광야라는 산골로 또 10광야 수풀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 사해 쪽 이 유대 광야는 주로 거의 흙만 있습니다. 흙, 바위, 동굴만 있어요. 나무가 거의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안쪽으로 좀 산지 쪽으로 더 들어가는 곳은 또 숲이 있어요. 이쪽 저쪽을 지금 다윗이 계속 이동하면서 사울을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장 14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도망자의 삶은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무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 계속 이동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고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다윗은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이 나처럼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겠구나. 그것도 40년 동안이라. 왜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을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비록 나는 광야에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는 아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위태로운 그 광야의 도피 생활 가운데서 사울은 다윗을 매일 찾고 또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그 힘든 광야 생활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을 때 10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를 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결국 다윗을 잡으려고 또 군대를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사울이 어느 정도로 집요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절에 나오냐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샅샅이 뒤져서 다윗을 잡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어떻게 다윗이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기 위하여 블레셋을 침략하게 만든 겁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점점 다윗을 에워싸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윗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하기 위하여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군대 전체를 이동시켜서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군대 전체를 이동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안전하고 또 풍요롭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한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윗도 도망 다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이곳저곳 부지런하게 정보를 입수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까? 다윗이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군대 전체를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도 안전하고 우리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찬양 잘하는 분들이 이제 마이크 좀 들어야 되겠어. 끝까지 부르실 수 있는 분. 잠깐만요. 네, 마이크. 너가 부를 수 있어. 네, 마이크 들고 마이크 여기 더 들어보세요. 네, 아는 분들. 자, 수요일 날 부르다가 잘 못 불렀거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나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나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통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세상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좀 앞에 내어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원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찬양이 참 좋은데 너무 어려워요. 진짜 너무 너무 어려워. 광야와 같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래가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요. 이 가사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광야로 내보내셔서 그 오랫동안 힘든 도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려고 광야로 내보내셨지 않았을까?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더욱 단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광야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다윗을 생각하면서 또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